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아침에 사도행전을 새벽에 4번 봤거든요. 보면서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성도들이 안 나왔지만 나오신 분들과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돼서요. 거기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핍박이 왔는데 그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좀 피하고 싶고 그러지요. 이거 좀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핍박 그대로 뚫어버렸더라고요. 뚫고 나가려고. 자, 29절 문영이 형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핍박과 박해가 막 시작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구워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메시지 지금.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박해를 이기려면 피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했죠.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만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환난을 박해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강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받으면 어려움을 싸우지 말고 강단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강력하게 오면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이 환난을 이깁니다. 이 메시지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달라고 그들이 합심기도 강력하게 한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구워보시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달랐다는 것. 우리는 주십시오. 달라고 한 거에는 별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분명히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부분들은 그리고 보면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은요. 하나님 기사와 이적이 초대교회에게 많이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면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누가 보더라도 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났죠. 귀신이 떠났죠. 어려움들이 일어났죠. 이것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한다는 거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간증을 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봐라. 나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이 열리도록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강력하게 했어요. 빗장을 긁고 있는 형제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 있죠. 먹혀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압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건을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말도 못 붙이게 했는데 점점 그들이요 들으려고 귀를 열고요 생각이 바꿔지고 언젠가는 그들이 주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초대교회에 3,000명이 됐고 5,000명이 됐다는 사건이요. 누가 잘 믿었어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수를 잘 믿었고요. 어려움이 오면 개인 프레이를 하지 않고 합심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안 했어요. 강단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어려운 중에서도 사도들이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환란을 박해를 이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다른 거 얘는 없잖아요. 근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달라진다. 오늘 본문에 이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도전받던 것들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자 우리 교회가 금년의 모토가 보냄받은 그죠? 보냄받아 복음을 실행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이 거의 다 20대였어요. 20대. 그들이 미국의 의대 출신, 뭐 여러 가지 출신들이 많죠. 하여튼 엘리트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교단체에서 신앙 공부를 했는지, 얕은 그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거의 다 20대인데요. 20대들이 각 나라로 흩어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알렌이라든가 언더우드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왔죠. 근데 우리나라를 모르고 온 거예요. 와보고 정탐을 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동 같아서 온 겁니다. 배를 얼마나 오래 탔겠어요. 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헌신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헌신했다는 것보다 미국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헌신한 이후에 미국은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합중국이다 그러잖아요. 한 덩어리도 되지도 않고 못 살았어요. 땅덩어리만 컸지. 영국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이 헌신된 자들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세계의 최고 지도자들이 나와요. 비행기, 전기, 전화, 철강, 모든 분야에서 전부 다 발명가들이 나와요. 이들이 주도해서 미국을요, 영국보다 30배, 20배 더 빠른 속도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 미국이 19세기 초에 강력한 나라로 변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젊은 세대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 나라의 모든 분야에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하면서 사도행전에 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헌신된 사람이 있어서 교회들마다 부흥이 온 겁니다. 지금식으로 믿으면 부흥 없어요. 초창기에 한국교회 부흥은요, 정말로 헌신했어요. 집을 팔았던 거 그것뿐도 아니라 정말로 기도했어요. 산에서, 삼각산에서, 청계산에서, 교회 기도실에서 정말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부흥이 왔어요. 한때는 교회 십자가원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면서 한때 70년도에 그 시대가 지나니까 지금 안 되지요. 그때 십자가원 세우면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런 계절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부흥된 교회는요, 헌신된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런데 내가 헌신했고 내가 따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헌신하십시오. 그럼 다음 세대가 막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더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부흥된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더해주는 역사가.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이나 아니면 여러 부서에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을까요? 헌신된 사람요. 부자가 헌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 부자들이 헌금 내는 것도 아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 기다린 사람죠. 가부에 2푼. 생활비 전체를 드렸어요. 내가 기다린 사람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2세의 가정이 와서 기다린 사람이 있었죠.
형들 다 아니야. 내가 버렸어. 그런데 누구요? 다윗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을 거고 기다리는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물질관을 가지고 복 받으십시오. 아멘. 그 역사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일어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로 안 해요. 누군가가 헌신해야만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지금 내가 돈 몇 푼 번 거 바등바등 아니요. 그게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검색대 되면은 하나님이 준 복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한 복이라고 할 거예요. 그건 내 복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읍시다. 우리는 그것 하려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대주제시어 이렇게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면서 그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이라고 해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또렷하게 알았어요. 그분을 경배했더니 그분을 높였더니 다스리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다스린 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들어와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가 오면 쭉 빨려온 것처럼 다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줄은 뭐 어느 한 부분만 보죠. 좋다 나쁘다 하면은요 잘못 짚을 때가 있어요. 설교했죠. 무슨 말요? 나는 정말로 이것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네가 고민하는 고민은 진짜가 아니야. 너 고민은 따로 있어 그래버려요. 나는 3개 달라 근데 주님은 날 100개 주고 싶었거든요. 3개 있다가 고민하고 막 모든 것을 하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진짜 고민이 아니야. 따로 있어. 이래 보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젊은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기도가 돼요. 다시 말 하나님과 성부가 된다고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이 돼요. 그분을 모르면서 맨날 다 하려 하면 어린아이 젖먹이가 갓난아이가 먹을 것 달라는 한 집밖에 안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통큰 기도가 나와야죠. 내게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달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한마음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10년 같이 믿다 아니에요. 성령 임해가고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딱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은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체험 해보세요. 여기는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해요. 합시다 해야 다. 그게 공통 분모예요. 교회가 은혜를 임하지 성도들 은혜 받으면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 이유가 없어요. 합시다 해요. 그게 사도행전의 공통 분모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합시다 그러면 다 자기 일들이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 못해요. 뭐 그 한계를 극복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부분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복을 받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늘 하면 자 생활에도 힘든 일이 있고 사업에도 힘든 일이 있고 건강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딱 끝나는 시작은요. 교회 멀어져 버려요. 예배 멀어져 버려요. 그것부터 시작한 것 같아. 건강이 문제,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보면 그것부터 나와버려요. 이게 얼마나 예수를 신앙성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잡고 사도행전처럼요, 굽어보시고 더 강력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떠나버려요. 이렇게 누가 가르친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줘야 돼요. 성도들이. 그리고 가서 격려하면서 힘들 때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독이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렵다 그러면 벌써 교회부터 끊어. 예배부터 잘라버려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자기 일은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내일을 위해서 행사를 해서 밤을 새워서 하면서도요. 교회 일에 대해서는요. 밤새워서 하는 거 잘 못 봐요. 이거 반대로 해야 돼요. 저는 4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거의 다 새벽에 1시, 2시에 일어났어요. 그 아침에 설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와서 들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요. 이게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잘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나눔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나눔. 성령 받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 물질관이 달라져요. 근데 돈이 더 이상 힘이 아니다고 봐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돈의 힘을 알아요. 돈의 힘. 그래서 돈의 힘을 알아요. 그게 돈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 없어서 굶어보기도 하고, 돈 없어서 참아보기도 하고, 돈 없어서 안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배운 거예요. 결론은 나중에 보면 내가 이제 돈을 다스리게 돼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움켜쥐고 있던 우리의 물질관이 열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죠.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많이 나눔이 됐어요. 누가 열었을까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마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코가 석자야라고 그 말부터예요.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건강, 경제적인 거, 사업, 인간관계 싹. 근데 이런 문제를 딱 놓고 한번 승부를 거세요. 한 번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겼다는 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몸으로 터득해야 돼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입으로 하지 말고.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썼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낌없이 자기 물건을 내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DTS 할 때 차가 플러깅 됐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차가 플러깅 됐어. 근데 플러깅 하더라고요. 좀 탔는데 새 차는 아닌데 좀 탔어. 근데 플러깅 내놔서 시골교회 목사님 가져갔어요. 자기 집을 플러깅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보고 좋아할까라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요. 자기가 옷을 샀는데 입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딱 주는 사람. 이거의 교회의 성령이 하는 것이요. 돈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문자 하나 보냈죠? 은혜 받는 사람의 돈을 누가 쓴다? 예?
하나님이 쓴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사람의 돈을 누가 써요? 하나님이 써요. 꼭 기억하세요. 은혜 받는 사람의 은사를 누가 쓴다? 하나님이 쓴다. 은혜 받는 사람의 사업장을 누가 쓴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꼭 이게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 돈을 써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님 돈을 쓰더라. 은혜 받는 사람이 직장을 가며 그 직장을 쓰더라.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님의 보는 눈으로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방언하고 신유, 은사 이것이 성령 받는 척도가 아닙니다. 물질관이 변한 것이 진짜 성령 받는 겁니다. 물질관이 바꿔지는 거. 이게 보는 가치관이 물질이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것을 내가 내려놔버린 거, 꺾어버린 거. 자꾸 어쩌다 보면 또 돈이 나를 주장하네. 돈이 나를 또 조정하네. 돈이 나를 또 끌고 가네. 돈이 없으면 허구 안 하네. 이거 꺾어버려야 돼요. 성령 받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생활로 표현하면 방언하고 뭐 은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질관이 바꿔진 거예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생활을 보기 시작해요. 서로 통용해요. 사도행전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열지 않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할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할 자격이 있나. 사도행전에 묵상하다가 나도 찔려요. 그러지만 성령이 주는 관찰이었기 때문에 나눈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요, 물질관이 확 막혀 있는 거예요. 어딘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뚫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흐르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흐르게 하세요. 플로잉 하세요. 나누세요. 그럼 그거 뚫어져 버려요. 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죠. 꿈을 이루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본문을 통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나눌 때입니다. 지금은 나눌 때예요. 콱 뭐가 막혀있죠. 전도가 안 되고 물질관이 막히고 뭐 사람 관계가 막히고 뭐가 잘 안 뚫리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신다면 나누십시오. 나누면서 하나님 이 나눔을 관계를 뚫어주세요. 좀 소통하게 해주세요. 콱 막혀있는 재정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 플로잉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나누세요. 그 모든 것이 더해 주십니다. 한 역사예요. 지금은 나눌 때요. 나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지금은 나눔할 때예요. 있는 것을 나누세요. 그 뚫리고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해요. 흐리게 하세요. 그게 나눌 수 있는 기름을 달라고 해서 얼마나 나누느냐. 여러분 보세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여러분 나눔하세요? 성경한 거 말고 내 것을 좀 알고 폴로이고 나눈 거 얼마 정도 하세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생활에 콱 막힌 거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나눔을 헌신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뚫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뚫어줍니다. 100% 뚫어줍니다. 이게 성령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해보세요. 은혜를 받는 사람의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죠. 나는 맞다고 봐요.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 쓰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의 손을 쓰죠. 아는 사람의 돈을 쓰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 아무 돈이나 갖다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인 사람의 돈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오병이에 늘 12강조라 남는 삶을 사십시오. 늘 남았어. 늘 남았어. 어떤 것도 다 풀어진다고 봐요. 치료요?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엉클어진 관계 회복됩니다. 주님이 다스린 거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야 할 것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줬어요. 피로를 모든 걸 채워줬는데 욕심 부린 사람은 많이 갔다가 썩어버렸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이 시대가 봉사합시다 그러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직 내가 좀 기다려줘. 봉사 할 때가 아직 아니야. 좀만 기다려줘. 내가 남에게 줄 만큼 내가 풍족하지 않아. 내가 11조 할 만큼 아직 여유가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폴로잉 할 만큼 생활 여유가 안 돼. 다른 사람이 나가서 봉사할 시간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이지요. 지금부터 하세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 아멘. 어렵다 하니까 정말로 힘이 든 거예요. 내 생활에. 어려운 중에도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정말로 어렵게 생활에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어려운 중에도 베풀면 베풀 수 있는 힘도 주고 마음의 여유도 주고 시간도 주고 재정도 줍니다. 언어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시간 없어 말하지 마세요. 다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서대제가 미국 젊은 세대의 헌신을 통해서 미국 전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 것처럼요. 뛰어난 머리와 뛰어난 발명을 하게 했어요. 한국 초대교회, 한국에 어려웠을 때 그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일어나서 십자가만 세우면은 사람들이 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도체 보세요. 우리나라 그들이 그냥 연구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나면 다음 세대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키웁니다. 예, 복 받아야 돼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세대는 밥 먹고 사면 이제 끝났거든요. 뭐 더 이상 큰 것은 바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에는 욕심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하는 흔적 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를 꼭 기억하세요. 꼭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끼리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전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 6, 7명씩 돌아가면서 한 번은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도 왔고
하는데 남양주에 가서 했는데 전도로다가 장애인을 한번 만났어요. 장애인. 근데 그분은 자기가 장애인인데 장애 아들을 5사람을 섬기고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주는, 나라에서 주는 돈 나와요. 그거다고 장애이면서도 시장에 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좀 번 거다고. 그래요. 그 5사람이, 6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집도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데 남양주 그 개천 있는데 아마 지금 철거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잊어지잖아요. 자, 장애인들에게 나오는 그 연금 같은 거다고 나가서 돈 번 거하고 꼭 하면 그 6사람이 먹기에 꼭 2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20만 원을 매달 채워줘서 늘 기적가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부족한 것을 늘 하나님이 그 20만 원 부족한 걸 채워서 장애우들과 잘 산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했어요. 그날 우리 목회자들이 5명이 갔는데요. 돈 5만 원씩 내가지고 이달에는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본 겁니다. 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거기다 우리는 내일 아니면은 교회는 자기 맡은 것만 하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헌신을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자녀 세대가 일어나고 교회 세대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죠. 어디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헌신해야 돼, 헌신. 한 사람이 모인 교회 안에 한 사람이 헌신하면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은사 있는 분들 많이 있고 또 재능도 있거든요. 근데 헌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헌신은 마음대로 되나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님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를 당금질했어요. 어려움을 보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먹어야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 이겨요. 묵상하셔야 돼요. 암송도 하셔야 되고 5분 설교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교회 사역에 가르침을 받고 훈련해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다음 세대 그 5분 설교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암송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매일 교회에서 요청하는 묵상하는 것이 헌신이다고요.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편 것이 자기한테 헌신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헌신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요. 다른 것은 헌신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말씀으로 당금질을 안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박태임 할머니라고 아세요? 여러분도 아세요? 박태임 할머니 아시죠? 그분을 겨울에 내가 늘 그 봉고차에 있었을 때 기름을 넣다가 지하실에 사는데 좀 밑에 사는데 늘 그 엎주고 꼬부리고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면 할머니가 꼭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는 연금인가 받은 거 있죠. 7만 원인가 얼마 나온 거 가면 기름을 꼭 넣어주면 2만 원씩 꼭 내 손에 집어넣어서 줘요. 2만 원씩.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죠? 근데 나중에 장례식에 가보니까 그 아들이 대단한 아들이었어요. 내 어머니를 그렇게 안 돌본 거예요. 근데 그분을 돌본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그분과 똑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분을 돕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생각을 나는 그때 깨졌어요. 돈 있다고 도와요? 안 도와요? 그 형편을 눈에 들어온 사람이 도와요. 그 할머니 어려웠을 때 자기와 비슷한 할머니들이 와서 다 도왔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안 도와요. 하나도 안 도와요. 누가 도와요? 그 형편을 알거나 은혜 받는 사람이 도와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베풀고 사십시오. 꼭요. 그래야 잘 돼요. 내 생활이 뚫린 것이 잘 막혀서 안 떨어지죠. 베푸세요. 하세요. 틀림없이 뚫을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집을 팔아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세요.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100개 중에 99 하나 부족하면 하나가 부족해 쩔쩔매고 못해요. 다 막혀버린 것처럼요. 근데 누가 좀 도와주고 101개가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처럼 넉넉하게 하고 다 한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도와주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없는 사람이요. 그 한 사람 해준 게 그분이 웃고 살아요. 웃음을 주거나 힘을 주거나 위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렵다고요, 바쁘다고요, 아니요, 다 도울 거 있어요. 교회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꼭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이 돕는다는 그런 사고가 완전히 난 내려놨어요. 학교 다닐 때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애들이 안 도와요. 자기처럼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식권 하나 이거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사람들이 안 먹고 돕고 그래요. 정말로요. OM에서 영국 쪽으로 대학교 3학년 때 선교여행을 갔는데 저는 은혜가 있었어요. 다행히 플로잉을 해서 좀 돈이 풍족하게 갔는데 저는 그때 사온 거 립스틱 하나인가 두 개인가 사오고는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돈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갔는데 그때 당시 캠코더 사오고 술 사오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고 선교사님 사역을 보니까 선교사님도 잘 가야겠더라고요. 그 사역한 거 보고 시험 들고 올 수도 있어요. 너무나 큰 집에 살아요. 두서없이 제가 말하지만 핵심은요. 하나님 보고 나누십시오. 막힌 거 있으면요. 나누세요. 많이 나오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99인데 하나 더 해서 101나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전체를 준 것처럼 한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안 풀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 아주 나쁜 질병이 있는데 자기만 보는 인색하며요. 이것은 나도 죽이지만 모두를 막히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한 세상 지나가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시고 교회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나눔을 좀 합시다.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생각해 보세요. 나 공짜로 얻었거든요. 화요일 날 제가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진 것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저녁에 자다가 주님이 나 실핏줄 하나 건지면 나는 못 걸어 다닌다 그랬어요. 하나 딱 만져버리면 여러분 못 걸어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 주님이 딱 열어주면 확 풀립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저녁에 기도하다가 그분이 와서 한번 만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설교가 확 풀어졌어요.
새벽 예배라고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지는 모르지만 첫날은 아니라 두 번째 날부터 제 설교가 열렸어요. 저는 알죠. 첫날은 좀 벅벅거렸는데 두 번째 날부터 성령이 와서 딱 나에게 감동과 만져주시고 나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부터는 혀가 풀어졌어요. 그 새벽 기도에 은혜가 왔어요. 학문으로 목회를 온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면 이것만 나눠도 하나님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나눠졌죠. 어떻게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졌다는 거. 이 사람이 99 하나가 부족해. 그 사람이 하나가 필요하지요.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더 주면 100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많이 가는 것처럼 회복되어 버려요. 주변의 교회나 주변의 전도 대상이나 주변의 마음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을 결론은 이거예요.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그들이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 하나를 어떻게 채워줄까요? 그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좀 감동으로 성기 채워주세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것 없다는 이 시대에 돈 좀 벌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어떤 거 구할까요? 예? 주는 사람, 내가 좀 주려고 찾으세요. 좀 도와주려고, 손잡아주려고 찾으세요. 이런 눈이 열려서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막힌 것이 생기면서 베풀면서 뚫고 가고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길 여실 겁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을 두서없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좀 피곤합니다. 주께서 그래도 말씀 그대로 사도들에게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이 축복이 초대교회의 박해를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뚫어버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내 것만 잘 챙기고 완벽하니 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것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성이 있다면 채우고 더 많이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것처럼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당금질로 통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가 와서 대주제시여 우리가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멀리서 오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에 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왔사오매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